다음 두 번째 한번 보죠. 신도가는 올자야니 이어 정자산으로 동사업 백헌무인이러니. 신도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또한 불구입니다. 다리가 잘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장자가 괜히 이런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실제 이때의 당시의 그 형벌 중에서 월형이라고 있었어요. 이때 형벌이 혹시 인터넷 찾아보세요. 옛날에 고대 중국의 형벌. 잔인한 게 엄청 많습니다. 뭐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 게 능지처참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보다 뭐 이마에 어떤 그 이 흑색으로 문신을 새겨 이 죄인. 요즘으로 하면 이 나쁜 새끼 이거를 이마에 새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마천이 당했던 궁형. 한마디로 뭐 좀 속된 말로 불안을 깐다. 이런 식의 형이라든가. 그래서 이 월형은 아주 심한 형벌이 아닌 거예요. 다리를 자르는 형이. 그래서 실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게 아마 장자에 나온 얘기일 건데 신발이 보통 신발하면 왼쪽 오른쪽이 있어야 한 쌍이잖아요. 근데 왼쪽 오른쪽 있는 신발보다 한 짝만 있는 신발이 더 많이 팔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좀 과장이 좀 있었겠지만 그 정도로 이런 형벌들이 엄청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조선시대도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종시대 같은 경우에 임꺽정 이라는 그 도적이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쎄 빠지게 농사 짓느니 차라리 농사 짓다 굶어 죽느니 차라리 그냥 가서 도적질을 하는 게 낫겠다고 해가지고 다 가는 것처럼 그때도 어떤 뭐 징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세금이라든가 못하다 보니까 도망가다 보면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르는 겁니다, 다리를. 실제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가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 그 신도가가 다리가 잘린 사람인데 정사산은 앞에도 나왔죠. 이 사람이 정나라의 아주 그 뛰어난 재상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함께 스승으로 삼았어요. 누구를? 백헌무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백헌무인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백은 높인 뭐 백부할 때 백자고요. 높이는 말이고 혼은 뭔가 혼돈스러워. 뭔가 뭐 흐리멍텅해. 이게 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에요. 무인. 우리 저기 앞에서 성인은 무명이요. 예? 신인은 무공이요. 그 다음에 지인은 무기라. 자기가 없다. 그것도 이걸 또 무인이라고 변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자산이 위 신도가왈 아선출즉 자지하고 자선출즉 아지오리라. 이 정자산이 자기의 그 도반인 이 신도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에 먼저 나가게 되면 너는 일단 멈춰. 여기 있어. 너가 먼저 나보다 나가게 되면 내가 멈출게. 안 할게. 한번 뭐예요? 너랑 나랑 경쟁하자. 누가 먼저 나가는지 보자.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기명일에 우여 합당 동석이 좌야. 자산이 위신도가왈 아선출죽 자제하고 자선출죽 아지라 보니 금아 장출하노니 자는 가이지호와 기미야 자현 직정이 불이하나니 제 직정호와 정자산이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출세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기명일에 원래 명일이라는 말은 보통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다음 날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어떤 날, 그 다음에 어떤 날인지는 좀 애매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에서는 일이란 말에 그 날을 얘기할 때 천이란 말을 써요. 티엔. 그래서 지금을 짐티엔이라고, 오늘을 짐티엔이라고 발음을 하고 내일을 이제 민티엔. 명천, 그 다음에 어제를 조티엔, 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일이 문자 그대로 하면 그 다음 날인데 진짜 다음 날인지 아니면 그 뒷날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음에 함께 같은 방에 동석하여 앉아서 정자산이 신도가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나가고 나가면은 네가 멈추고 네가 먼저 나가면 내가 멈추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먼저 가게 됐다. 너 있을 거야? 아니면은 내 말에 거역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너는 집정관을 보고도 불의, 거리낌 피하지 않으니. 피한다는 건 뭐야? 한마디로 예를 갖추지 않으니. 예? 너는 지금 나랑 맞먹겠다는 거냐? 이런 뜻입니다. 집정과 맞먹겠다는 거냐?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지금 정자산이 재상이 된 거예요. 예? 그러고 나니까 신분이 달라졌다 이거죠. 그랬더니 신도가 얘기합니다. 신도가 말 선생지문의 보유 집정원이 여차제야. 자이 열자지 집정하야. 이 후인자였다. 문지훈이 왈 감명직 진구 부재하니 지즉 불명예라 하니. 여기까지 오죠. 신도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선생의 문화에서 어찌 집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와 같은가? 어? 이 집정관이 되고 안 되고 이따위 얘기를 하는 것이 가당키는 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가 집정관이 된 것, 집정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정치를 쥐었다는 뜻이죠. 재상의 자리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가 집정관이 된 것을 기뻐하여서 후인하는구나. 후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다른 사람을 뒤로 미룬다는 얘기입니다.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듣기로 거울이 맑으면 먼지가 거기에 달라붙지 않고 먼지가 달라붙으면 거울이 불명, 막지 않다고 내가 들었다. 부여 현인으로 처하면 즉 누워라. 금 자지소 취대자는 선생야로되 이유출원이 약시하니 부력과와. 현명한 자와 어진 자와 현인과 오래 처하게 되면은 곧 잘못됨이 없다. 여기서 현인은 아마 백혼무인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오랫동안 선생님과 함께 하면은 보통은 무과하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 네가 정말로 크게 취한 바는 선생님인데 네가 곧따위 말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오히려 출론, 말이 나오는 것이 그것과 같으니 부력바호와. 아이고 직역을 한 맛이 안 나요. 이 싸가지 없이 그따위 얘기하는 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 자산이 그 얘기를 듣고 아직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자산 왈. 자, 기 약시의연을 유여요로 쟁선이로다. 계자지덕 콘덴 부족이 자봤냐. 자산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미 그따위로 생겨먹었는데 그따위가 뭐예요? 약시가? 다리 하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입에 뭘 내포하냐면 다리가 왜 없을까요?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형벌을 받아서 다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넌 전과자잖아 이 새끼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감히 나한테 전과자 주제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겨먹은 놈이 마치 요 임금과 더불어서 선을 다투는 짓을 하는구나. 그럴 자격도 없는 놈이. 너의 덕을 아마 계산해보니까 계측해보니까 스스로 반성하는데도 돌이켜보는데도 부족하다. 너는. 그러니까는 신도가의 외형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신도가가 얘기합니다. 신도가가 자 장기과하야 이 부당 망자 중하고 부장 귀가하야 이 부당 존자 과하니 지 불가 내하하야 이 안지 약명은 유유덕자야 능지 하나니라. 능지 여기 또 능이 나왔습니다. 신도가가 이야기를 스스로가 이 장이라는 것은
뭐 장계할 때 이 장자거든요. 위에 뭐 장계를 올리다, 뭐 기록하다 이런 건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변명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변명해서 그 내가 다리를 잃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들이 많고 대부분이 그렇죠. 만약에 경찰한테 가가지고 아니면 어디 뭐 과속하다 걸려가지고 아니면 뭐 음주운전하다 걸려가지고 다들 어떻게 생각하죠? 재수 없다고 여기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 사성이 다 있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부장기과하야 그 잘못된 것을 변명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이런 형벌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게 부당하다라고 하는 자. 마땅히 형벌을 받는 자는 적으니 그렇겠죠. 불가내하. 이거는 부득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부득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약명, 그 명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 이런 사람은 누구만 가능하죠? 유덕자라야 능지야. 유덕자란 능지. 여기서 덕에 대한 얘기도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뭐죠? 부득이한 거예요, 모든 것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태어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뭐, 만약에 우리가 좀 잘, 지금 이 상황이 잘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평화가 오면 할 수 없지만, 평화가 오면 좋겠지만, 어찌어찌 잘못돼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명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지하다는 얘기, 능지. 제가 능락이라는 얘기 했었죠? 앞에서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이게 맹자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번 그거를 소개시켜 드리면은, 재선왕이 불었나, 양희왕이 불었나, 헷갈리는데, 옛날에, 누구죠? 문왕의 정원이 있었어요. 문왕의 정원이 뭐 한 몇십 리더라? 뭐 예를 들면 한 사방으로 정확하게 몇십 리인지 모르겠네. 한 40리 정도 된다고 봅시다.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데 맞느냐라고 했더니 맹자가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 정원을 꾸미는데 막 모조리 달려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막 이 용역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나는 이 정원이 70리다, 70리. 근데 나는 정원이 40리밖에 안 되는데 왜 백성들이 힘들어하지? 이렇게 맹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맹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문임금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이 때가 되면은 초대를 해서 나무를 하게 하고 또 때에 맞춰가지고 연못에 와가지고 고기도 잡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백성들이 만약에 우리 임금이 뭐 사냥을 나가게 되면은 우리 임금이 병이 안 나셨구나 저렇게 사냥하시는 거 보니까 하면서 기뻐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소개해요. 근데 이 제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정원에 실수로 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살인으로 다스리고 여기서 나무를 베가면은 목을 베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이것은 마치 국중에 이 사방 40리에 감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백성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민락이란 얘기를 하거든요. 백성과 더불어서 즐기는 것. 여민락이라는 것이 우리 세종대왕이 만든 음악 중에 하나가 여민락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능락할 수 있는 것이다.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맹자가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다리를
형벌을 받지 않는 건 내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어쩔 수 없음을 알고 그 명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지인 것이죠. 유어, 예지, 구중하면 중왕자는 중지하라. 연이 부중자는 명렬하. 재밌는 말이에요. 얘는 옛날부터 활쏘기의 명수로 알려진 그런 전설 속의 인물입니다. 얘의 그 활쏘기의 달인이 얘의 어떤 그 구중, 활 쏘는 범위 내에 있다 그러면, 예? 얘가 지금 활을 쏘려고 하는데 그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중왕자, 명중되는 것은 다 그 중앙의 땅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즉 부중자는 명이라. 그럼 맞고 안 맞고는 뭐예요? 명이에요.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전부 예지 구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인간세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신체를 가지고 이러한 우리로 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분단된 땅에, 예?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한 이 땅에 우리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다 어떻게? 불가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명으로서 편안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유덕이라고 장자는 얘기하는 거죠. 이익이 전적으로 소오에 부전족자 다의 얻은 불연이 노하다라. 이 적 선생지소하야는 즉 폐연이 반하노니 사람들이 이익이 전적 자기들은 발이 온전함으로써 내가 발이 온전하지 않는 것, 한쪽 발밖에 없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막 비웃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발끈해서 화를 내다가 열받아 하다가 선생님의 거처에 다다라서 곧 선생님의 가르침에 다다라서 보니까는 곧 폐연 마음이 가라앉아가지고 내가 되돌아보게 됐는데 부직해라 선생지세 아이 선냐 잘 모르겠다. 선생님께서 선으로서 나를 깨끗하게 한 것인가? 오여 부자로 유 19년이로되 이 미상지 오에 올자야러니 금의 자여 아로 유어 형해지네 오되 이자 색 아어 형해지 왜 하나니 부력파호와 내가 부자 선생님과 더불어서 백혼부인 선생님과 스승님과 더불어서 논인지가 여기서 배운 지가가 아닙니다. 논인지가 함께 논 지가 19년이에요. 짧은가요? 긴가요? 뭐든지 오래 해야 됩니다. 최소한 뭘 할 때 우리는 하다못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속해야지 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이 덕을 쌓는 것과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합니다. 이치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속된 말로 해서 살이 쪄서 그런 거잖아요. 왜 살이 쪘죠? 말 그대로 살찌는 생활 습관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는 거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운동이. 그러면은 오랫동안의 그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오랫동안 아니지만 상당 기간 동안은 바뀐 생활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덕을 해치는 그런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장자가 얘기하는 이러한 유덕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유덕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은 뿅 하고 유덕한 사람이 될까요? 이거는 마치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면 요술공주 세리처럼 확 바뀐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 이상으로 오랫동안 오랫동안 내가 연습을 하고 수련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년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내가 이 선생님과 19년 동안 놀 동안에는 내가 올자
불구라는 것을 일찍이 알지 못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 네가 나와 더불어서 예전에는 형해지 내에서 놀다가 형해지 내라는 거, 형해라는 것은 이 신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체 안에서 놀다가 신체 아니라는 것은 덕, 마음 뭐 이런 거 되겠죠. 근데 지금에 와서 네가 형해지 외 나의 몸의 바깥에서 나를 찾는구나. 좀 과하지 않냐? 라고 얘기했더니 자산이 축연, 개, 용, 경, 모발 자, 문에 칭하라. 자산은 그래도 짝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요. 그랬더니 축연 갑자기 용모를 바꾸어서 용모를 바꾸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말하지 마. 알아들었어.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3장 읽어보죠. 수명의 어떤 벽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봤고 노유, 올자, 숙산무지 하더니 종견, 중리한데 여기 또 이제 숙산이라는 것은 뭐 그냥 성이라고 볼 수 있고 이름이 무지라고 보면 지가 발지자거든요. 이거 뭐예요? 말 그대로 이름에서 지금 다리가 잘려 나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상의 인물이긴 하죠. 계속 올자가 계속 나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 덕이 충분하려면 다리 하나 잘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종이라는 것은 이제 중리를 찾아간 거죠. 가서 그 공자를 찾아가서 만났는데 중리왈, 자 붉은 전하야, 기범환이, 약시으로소니, 수구매례한들 하급을이요. 중리도 아까 정자사함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공자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장자가 그리는 공자는 아까 정자산의 반응과 비슷한 거예요. 그대가 삼가지 않아서, 일전에 삼가지 않아서 이미 환난을 범하여서 그와 같은 꼬라지가 됐으니 비록 지금에 와서 네가 나한테 뭘 배운다 한들 어찌 그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리요.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누구죠? 누구야? 신도가. 신도가의 얘기에 의하면은 형해지 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공자도. 그러니까는 무지왈, 오유 부지무이, 경용 오신하야, 오 시망조기원이와 금오레야는 유유 존족자 존하니 오 시이 무전지야 하노라. 부 천무불복하며 지무부재하나니 오이 부자로 위천지러니 안지 부자지 유 약시야리요. 숙산무지가 통렬하게 공자를 비판합니다. 내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나의 몸을 사용하기를 가볍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이처럼 다리를 잃었고 지금 내가 와서는 오히려 다리보다 더 존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죠? 다리보다 더 존귀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그러므로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를 힘쓰려고 합니다. 네? 다리보다 존귀한 것 있겠죠. 아마 굳이 얘기한다면 거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하늘은 덮지 않는 것이 없고 땅은 싫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것은 굳이 여기 꼭 장자에만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천무불복하며 지무부재하나니 이거는 많이 얘기되는 인용구입니다. 이것은 천지불인과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태양이
착한 사람만 비치고 나쁜 사람은 안 비치거나 하지 않죠. 땅도 나쁜 사람이 가면 꺼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도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EAVB, 막간의 문법 한번 얘기합니다. EAVB 많이 나오죠? 선생님을 뭘로 여겼어요? 천지처럼 여겼는데, 하늘이 차별하지 않고 모든 걸 덮어주고 땅이 차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치러주는 것 같은 그런 천지처럼 여겼는데, 어찌 선생님이 이런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겠는가? 라는 뜻이죠. 공자로서는 아주 쪽팔릴만 하죠.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공자가 얘기합니다. 공자왈 구죽 누이라. 부자는 호불이포와 청강이 소문호리라. 공자가 얘기하기를 내가 좀 누추했구나.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좀 천박했구나. 그대는 선생님은 어찌 들어오지 않습니까? 태도를 바꿉니다. 성컨대 내가 들은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무지출컨을 여기서 약간의 주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숙성무지가 공자의 이런 태도를 보고 그냥 되돌아갔다라는 말이 있고, 아니면 들어가서 공자와 얘기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갔다, 이렇게 두 가지 주석이 있는데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무지출컨을 공자와 제자 면지어다. 무지는 올자에로 돼 유무학하야. 이 복보 전행지 악이온 이황 전덕지인 호따녀. 이제는 숙성무지가 공자와 얘기를 나누고 또는 그냥 간 다음에 공자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아, 힘쓰고 또 힘쓸 것이다. 부하라. 저 무지는 다리가 하나짜리 불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문에 힘써서 이전에 잘못된 행동을 회복하여 보존하려고 하는데, 저 불구자도, 저 온전치 못한 자도 저렇게 학문에 힘쓰는데 어찌 전덕지인 헛다냐. 어찌 온전한 사람들은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죠. 여기에도 이미 공자가 아까 그 숙성무지의 비판을 듣고 나서 태도를 바꿨다고 하지만 아직도 공자에게는 그러한 차별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무지 같은 이 불구자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만약에 이제 조선시대 같으면 야, 저 상놈도 지금 저거 할 줄 아는데 너 어떻게 양반이 그거 못하는데,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덕지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공자도 전덕지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엿볼 수 있는 게, 공자가 얘기하는 덕과 장자가 여기 올자들, 덕이 충만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덕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오늘 이제 뒤에 아까 제가 덕의 형을 가지고 있느냐 형을 가지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공자가 얘기하는 이 전덕은 뭐죠? 형태가 있는 덕입니다. 무지어 노담하야 왈 공구지어 지인의 기미야인저 피하 빈빈이 학자비요. 무지가 이제 노담이라는 사람과 얘기합니다. 노담은 실제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이 모르는데 그 사기에 보면은요, 노자 한비열전이라는 그런 열전에 보면은 노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대부분의 학자들이 실제 노자에 대한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읽었던 그 도덕경이라고 얘기하는 노자를 지은 사람이 공자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기에 보면은 이 노담이라는 사람이 주나라 왕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공자가 젊었을 때 찾아왔을 때 한번 가르침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집을 버리고 떠납니다. 떠나는 과정에서 그 어디죠? 그 어디죠? 거기가 그 진나라 호국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그 성문 그 나라 경계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기서 문지기가 이 노담을 알아보고 나서 선생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마치 후오바디스처럼 주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것처럼 선생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 떠나신다면은 제발 몇 자 남겨주십시오. 라고 해서 남은 글이 5천여 자를 남겨서 도덕경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사기에 있어요. 이거는 거의 뻥일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래서 실제 노자는 도덕경은 보통 지금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공자 이전에 노자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썼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 시대에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춘추 시대부터 그런 사상의 흔적들이 있었겠죠. 그걸 전국 시대에 모아서 편찬한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요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근거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장자의 외편이나 자편을 읽어보면은요, 이 도덕경에 나와 있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비자에도 보면은 이 노자 도덕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러한 도덕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상들이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 장자, 그러니까 이 지금 뇌편이나 자편은 이 장자보다도 더 후대에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런 사상들이 같이 이렇게 형성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노담은 가상의 인물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를 도덕경을 지금 노자처럼 생각한다 정도만 여기고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담에게 무지가 얘기를 합니다. 공구체는 공구가 지인에 있어서는 아직 멀었구나. 지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런 뜻이죠. 저 사람은 어찌하여 자주 학자처럼 그렇게 구느냐? 또는 왜 자꾸 학을 하려고 하느냐? 그 제자들을 배우게 하려고 하느냐? 뭐 등등. 학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노자도 그렇고 장자도 그렇고 약간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거든요. 이거 아직 안 읽었나요? 피, 차, 기이, 숙계, 환괴지명으로 문이 부지지인지 이시로 위기이 질공했다뇨. 또 저 사람은 또한 바랍니다. 뭘 바래요? 숙계, 환괴의 이름으로 명성을 떨치기를. 숙괴라는 것은 무언가 이제 괴상한 그런 말이죠. 이게 뭐라고 지금 줄을 달았냐면 특이한 것들, 특이한 말들. 그리고 환괴라는 것은 다 괴이한 것들, 이런 말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고 지금 논어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지가 볼 때는 이 숙계, 환괴, 이 장자류의 사람이 봤을 때는 공자가 하는 행동이 숙계와 환계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이런 말로서 명성을 얻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인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행하는 것이 질곡에 갇혀있다. 질곡이라는 것은 어떤 수갑이라든가 이런 형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보통 많이 쓰는 말이죠. 노담이 얘기합니다. 노담왈 호 부직사피로 이 사생으로 위일조하며 이가불가로 위일관자하야 회기 질곡이 기가호. 노담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야 다만 그로 하여금
죽고 사는 것으로서 하나의 어떤 그 조리로서 여기게 하고, 또 가하고 불가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하나에 관통되는 것으로서 여기게 하여서 그 질곡에서부터 푸는 것이 가하지 않겠는가? 이런 거예요. 왜 네가 그애한테 그렇게 안 해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공자가 그렇게 어떻게 갇혀있다 그러면 네가 좀 글을 좀 풀어주지 그랬어.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공자는 생과 사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가, 불가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지금 공자는. 이것이 학이에요. 장자가 이것이 학입니다. 그런데 이 노담이 볼 때 또는 이 숙성무지가 볼 때는 죽고 사는 것은 하나입니다. 또한 가, 불가도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뭐예요? 질곡인 것이죠. 이건 이미 우리는 앞에 제물론에서 얘기했어요. 뭐예요? 인시. 각자들의 인시로 인해 가지고 이 각자들의 인시의 기준을 가지고 가와 불가가 나눠지죠. 자, 그랬더니 무지가 얘기합니다. 무지왈 천형지연을 안 가해리요. 하늘이 그를 형벌을 내리는 것을 내가 어찌 풀 수 있겠는가? 이거는 아주 바른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귀예요. 이거 자칫 잘못 읽으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그 서양의 결정론과 같이 읽을 수도 있어요. 예? 이미 다 결정돼 있어. 공자가 저 모양이 된 것은 하늘에 준 거야. 하늘에 준 거. 근데 그 서양에서도 이 결정론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근대입니다. 근대라고 얘기되는 한 16세기, 17세기에 그런 논쟁들이 있었죠. 물론 그 이전에도 어떤 이런 식의 뭐 툭툭 던져지는 어떤 물음들이 있었겠죠. 뭐 운명이라든가 이런 말로써. 근데 동양에서는 지금까지 결정론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는 보통 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치 예를 들어가지고 근대인들이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냐면 서양에서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수학자인데 뉴턴의 역학을 아주 깊이 뭐라 그럴까 믿어서 만약에 우주의 모든 입자들의 정보를 내가 알게 된다면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까지 이제 라플라스를 얘기했거든요. 이게 아주 결정론의 극치이죠. 그럼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칼비니즘이거든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갈지 은총을 받을지 지옥에 갈지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모를 뿐이죠. 이것이 서양에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학문적인 이런 결정론인데 동양에서 팔자?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지만 그걸 동양에서의 이 하늘의 운명이다라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 나는 할 게 없어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그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진, 인사, 대천명파. 내 일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는 어디까지, 천명은 어디까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천형이라는 것을 그래 하늘은 이미 공자가 저 모양이 될 걸 결정했으라고 읽는 것이 아니고 예? 내가 어떤 인사를 함에 따라 가지고 이미 그 명은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여러분이 뭐죠? 한 다이어트를 한다고 자꾸 다이어트 얘기 생각하지? 한 가지 음식만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반드시 몸이 상합니다. 이건 결정돼 있죠. 그렇죠?
이런 거를 천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천칭 이론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균형이 잡혀있는 이 상태면은 어찌어찌해서 우연하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공자 같은 경우는 이미 가와 불가를 구분하는 마음, 생과 사를 구분하는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이 상태에서 공자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바로 천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걸 어찌 해소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는 또 이제 그 덕에 일단에 나왔죠. 생사가 일조이고 가불가가 일관이다. 그걸 아는 것입니다.